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결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아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라는 최근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책의 저자가 이런 고민 끝에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뉴욕 타임스에 작은 $350짜리 광고를 싣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게 남기세요. 익명은 보장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안전히 보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듣고 싶어서 죽음을 앞둔 이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통, 두 통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8개의 편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높은 자리에 있든 어떻든 그 진심을 말하고 싶은데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후회로 남는 것,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호령한 부자의 손에 남겨진 것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뇌종양을 앓고 있어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어렵다고 기껏해야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 500대 기업의 총수로 일찍이 업계에서 꽤나 떵떵거렸습니다. 부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마치 내 뚱뚱한 몸뚱이와 같지요. 지금에 이르러서야 병상에 누워 일상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처들과 아이들은 모두 유산의 혈안이 되어 남보다도 못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나는 재산을 빼놓고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셈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역시 분주하게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와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스탑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 멈추는 타이밍을 우리 스스로가 좀 깨닫고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살피면 참 좋을 텐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관계적인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저자인 이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순간 멈춰야 되는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3절과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무덤의 공포가 나를 덮쳤으므로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였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구하소서 하였다. 이 시인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사망이 엄습해오고 무덤의 공포가 나를 덮쳤을 때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던 그때를 뒤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편지를 쓴 사람처럼 말이죠. 나에게는 관심 없고 나의 처들과 아이들이 유산을 놓고 정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았다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 가운데 건짐받았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서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골방에서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제2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면 봉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길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골방에서 드린 기도, 골방에서 드린 서원을 지켜나가는 것,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 척하면 모를 수 있어요. 또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내가 말할 수 있죠. 이번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주변의 지체와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그때 그렇게 기도해놓고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아마 지킬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면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 지킬 때 진짜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선포하셔요. 말씀하세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족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건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 봤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내가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쉬울 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만족을 누리면 주님 등 돌리고 떠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 안에 끝까지 거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인이 고백하느냐 하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어려울 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이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나의 인맥과 나의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총동원해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아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명백히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누군가 유력자가 날 도와줘서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며 약속한 것을, 소원한 것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에 힘입어 사는 삶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경험치를 뒤로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불완전합니다. 어떤 경우엔 주인보다 종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주인 때문에 종이 힘겨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 신분사회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걸 잘 모르면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훨씬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버려지는, 유기되는 동물들도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유기동물들이 많아졌을 때가 있어요.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의 재산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자 가장 먼저 동물들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또 처음엔 건강한 그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아프니까, 병이 드니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주인이 이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를 딱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키우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 동물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예뻤던 모습, 귀여웠던 모습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이도 빠지고 시력도 잃고 사람과 똑같죠. 그렇게 볼품없이 되니까, 예쁠 때 키웠는데 볼품 없어지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엔 이런저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서 키웠는데 그 이유와 조건이 사라지면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인을 따르고 좋아했던 유기견들, 유기묘들이 주인을 찾고 주인이 버린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인지 자각할 때 흔들림 없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이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우상을 놓고 그 앞에 기도한들 그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면서 기도한들 들어주겠습니까? 시인은 철저히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 소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 기도 응답을 경험했냐면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사망이 자신을 엄습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만 기도가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평생 기도 오늘부터라는 책자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는요, 나라와 교회와 교회 각 공동체, 부서, 기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왜요? 기도가 그저 나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만 머물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고요,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면 더할수록요, 기도의 시간도 길어질 뿐 아니라 기도하는 영역이 새롭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기관, 미래 자립 교회들을 요 밑에 1층에다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붙여놓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돕고 섬기는지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 편지를 밑에다 이렇게 좀 게시할 겁니다. 매달마다 보내주시는 편지를 보고, 아,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구나 보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또 선교지 현장으로 가서 그분들의 선교 현장을 보고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저를 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한쪽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 그 감격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기도로 열면서 그 기쁨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